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 윗대는 베구라시고 그 윗대는 아비아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귀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사알림 지방까지 가서 두루 다녀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보았으나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숲지방으로 들어섰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보시는 것은 어떨는지요?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좀 가지고 가야겠는데 우리 주머니에는 빵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아있는 것이 좀 있느냐?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에게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달라고 하겠습니다. 일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에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을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좋은 생각이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그들은 성읍으로 가는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내려오는 처녀들을 만나 선견자께서 성읍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 계십니다. 지금 막 저 앞으로 가셨습니다. 서둘러서 가시면 따라가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성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사한 다음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 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아멘. 5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사울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일반적으로 왕으로서 아주 적합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 아주 유력한 능력이 특출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과거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와 전쟁을 치르면서 600명만을 남기고 죽임을 당한 아주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11지파를 상대로 3차에 이르는 전쟁을 치렀을 만큼 결코 만만한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베냐민 지파는 그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가운데 왕이 나오더라도 다른 큰 지파들이 특별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입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바로 그러한 베냐민 지파 가운데 유력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집안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를 잘생겼다라고 설명하는데 그 잘생긴 정도가 이스라엘에서 더 잘생긴 사람이 없을 정도의 잘생김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거기다가 키까지도 컸습니다. 집안도 외모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외적인 조건이 완벽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세속적으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아주 완벽한 또 적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수 있는 왕을 구했는데 딱 백성들의 요구에 맞는 적당한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울은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비록 이후에 그 모습이 변할지언정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에 아주 충실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서 여러 지역을 샅샅이 찾으며 헤맸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지체가 되자 아버지가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실까 싶어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때 함께하던 종이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그 암나귀의 행방을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그 종의 말을 듣고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고 사무엘과 마주치는 그 장면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에 유력한 집안의 아들인 사울이 종보다도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종은 사무엘을 기억하고 사무엘에게 가서 묻자라고 말하는데 사울은 그렇게 여러 지역을 돌면서 암나귀들을 찾으면서도 하나님께 묻자 혹은 선지자를 찾아가자 이러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도 훌륭하고 외모도 뛰어났고 또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민감하지 않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감각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사울은 영적으로 무감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겪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것은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암나귀는 기능적으로나 또 상징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자산을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평을 통해서도 또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